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 못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것을 메치가 가르치지 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해 받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아멘. 우리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신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요, 그 세상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길에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 길을 잘 찾는 사람들 있죠. 이 길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지도 한 장을 딱 펼쳐놓고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로 바로 가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길은 외워서 바로 이렇게 금세금세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길을 못 찾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특별한 그런 뇌의 구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흔히 길치라고 불리는 그런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이해되시지 않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런 고뇌도 조금은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길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싸움 같은 것들이 유발하는지 아마 길을 잘 찾으시는 분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많은 부부싸움을 한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근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 중에 절반은 제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맬 때 싸웠어요. 그만큼 길이 못 찾으면 참 다툼이 많이 있는데요. 한두 번을 이렇게 다니고도 길이 못 찾는다면은 조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없겠죠. 이해할 수가 있는데 10대 번을 다니고도 길이 못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그걸 못 찾는 당사자는 훨씬 더 죽을 맛입니다. 굉장히 길이 못 찾으면 어려워요.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것들 또 이렇게 생겼던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신방을 가면은 주로 가정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는 주거 형태가 거의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찾아가는데 아파트 출입문을 이렇게 들어서서 이제 막 동호수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찾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이제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큰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딱 나왔는데 나오고 나면은 제가 어디로 들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출입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이거 이렇게 저기 하고 다니다 보면 그 자리고
아파트 주민한테도 물어보면 되는데 그 나가는 길이 어디예요? 이거 물어보는 게 창피하니까는 그냥 어떻게 나오겠지 하고 계속 다니다 보게 되면은 겨우겨우 찾아 나오면은 수십 분이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프리타임 사역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셨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성도님들 잘 섬기라고. 그렇게 이제 저녁 식사를 사주시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요. 이게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서 이제 갔었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운전하시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어떤 한 동네에 이르니까 그 동네가 굉장히 낯이 익은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이 동네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 문 목사님 저 옆에 아파트 목사님 살았던 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파트에서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근데 그걸 보고 이 동네가 굉장히 많이 낯이 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는 길 옆에 아파트가 굉장히 이쁘게 지어져 있어요. 마치 무슨 별장 같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래서 이 아파트는 굉장히 이쁘네요. 아파트가 굉장히 별장같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좀 가다 보니까 왼쪽에 우리 큰애가 다녔던 그런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길에 2년 동안을 라이드를 하고 애들 학교를 보냈었다니까는요. 그 아파트는 그 전부터 지어져 있었던 거죠. 그 전부터도 있었던 건데 그걸 모르고 그 아파트가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 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이 길이 정말 잘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늘 다녔던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은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사방이 막 어리버리해지는 거예요. 길이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있지만은 방향이 늘 다녔던 방향이 틀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치들의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죠.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동네를 봤다면은 익숙했을 거라고요. 그 아파트 문에 나와가지고 그 전부터 다녔던 학교길을 그대로 따라서 갔다면은 그 전에 있던 그 아파트가 그렇게 신선해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그 길에 딱 진입해서 들어오니까는 어때요? 그 길이 새로워 보이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치대 전형적인 모습이라니까요. 그렇게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요. 이게 이 기치대 전형적인 모습, 방향 감각이 없고 무감각한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는 이 방향성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의 여유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 생활의 여유가 있는 것은 좋은데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에 소홀해요. 여러분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나아가지만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기적인 그런 플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있죠. 내가 리타이어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먹여 살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미래에 대한 플랜을 쫙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오히려 내 앞으로의 살아갈 그 영혼에 대한, 내가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계획은 철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는 나아가지만은 방향이 틀린 거죠. 방향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우리의 본성은 편한 거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세상적인 정욕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선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줄 키가 필요해요. 키가. 우리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아줄 키. 우리가 올바로 나갈 그러한 키가 필요한데 그 키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그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주고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외웠던 구절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이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대화 속에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비춰주고 계세요. 올바른 방향 쪽으로 너는 이 길에 가는 거 맞아.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조명해주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왔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너희가 받았다. 그 안에서.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서 우리들을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말은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느 교회가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담아 버리고 어떤 그 성령의 역사심을 촌스럽다고 여기면서 성령을 강조하지도 않고 그냥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찾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도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것이 마치 촌스러운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요, 늘 빼놓지 않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탁하고 죄가 범람한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남을 자들은, 살아남을 교회는 성령을 강조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들만이 이 죄가 범람한 세상 속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어디를 가나 우리 금요 성령, 세미한교회 금요 성령 집회를 자랑해요. 폼나지는 않아도, 세련되지는 않아도 그냥 우직하게 나와가지고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위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그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식어지지 않는 한 우리 세미한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영혼도 정결케 되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늘 임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늘 임할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성령님을 부르짖으세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깨달아 알게 해주신대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 본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익히 알고 있어 막힘이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막힘이 없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들을 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갈 바 모르고 방황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총명으로 우리가 앞일을 어떻게 예단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만 결정된다면 그것이 선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보장합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안에서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잠잠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이 옳은지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헤맬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종종 헤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던지 아니면 안 듣던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는요,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일어나요.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쳐요. 끔찍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는요,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 잠잠하고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 어느 순간에 잠잠해버리고, 그리고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어떤 때 제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돌짝처럼 차갑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눈에 눈물이 말릴 때가 있고 깜빡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가 그런 때가 되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건 아닐까? 무섭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식어진 듯한 느낌 들 때가 있으세요? 마음이 차갑다고 생각되실 때 있으세요? 마음이 강팍하다고 느껴질 때 있으세요? 죄를 지어도 죄에 무감각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빨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영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대로 굳어져 버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때 그런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신다면은요, 성령님께서는 그때 다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또 하나는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생각이 옳은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들어요. 우리는 알아요. 느낌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 그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알면서도 안 들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냥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해요. 찜찜하면서도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옳은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괜찮겠지, 뭐 이번 한 번뿐인데 뭐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기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해지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 기막아 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조언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곧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날 우리는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매일 의문시되고 조롱받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TV를 봐도, 책을 봐도, 잡지를 봐도, 어떤 인터넷을 봐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조롱하는지 몰라요. 편협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하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몰아세우니까는요, 어떤 때는 우리가 움츠러들기도 해요. 괜히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괜히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게 그런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비난하고 같이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에 맞나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됐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거짓인가요? 근데 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죠?
저는 그것을 떠났다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다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전에는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구원은 하나다. 하지만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화해라는 명목하에 어떻게 해요?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해요. 제가 이게요,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신학교에서 해요. 목회자가 되실 분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칠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연방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 미국에서 주요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교단이 그것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동성애 목회자들도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앞으로도 넓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조짐이 곳곳에서 보여요. 머지않아 이 동성애가 죄라는 개념은요, 교회 안에서도 희박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교회 안에서 희박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지요? 교회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을 때,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분별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은 나 말고도 누군가는 이것이 죄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래도 분별하기가 쉬운데, 정말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일들, 사단의 속삭임. 여러분, 이것은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고 계세요? 나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나는 순수하게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내 안에서 계속 사단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게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지, 계속적으로 속삭여 괜찮다고 말해요. 한 마음 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는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것이 매일같이 싸워요.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영적인 것과 세상의 정욕을 분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참 짧으니까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끝마치시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너희들도 이리 나오너라. 주정뱅이도 나오라. 겁쟁이도 나오너라. 남봉꾼도 나오너라. 그래서 우리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앞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이 돼지 같은 자들아,
짐승의 탈을 쓴 너희들도 나오너라. 그러자 슬기로운 자들과 어진 자들이 말한다. 주여, 무엇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슬기로운 자들아, 어진 자들아, 내가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이들 가운데 아무도 스스로에 대해 내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뻗치시면은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자격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요, 저는 그 구원의 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차마 손에 대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저 문으로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차마 자신감 있게 손을 들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초조하게 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돼지 같은 자들아, 짐승의 탈을 쓴 너희들도 이리 나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돼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보고 짐승의 탈을 쓴 자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항변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모습까지 그대로 쭈뼛쭈뼛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에 뻗치세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비고비마다 있어 왔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과거의 여러분 모습은 어떠셨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수치감 속에서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수치감을 느끼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참함 속에서 정말 그 비참함을 맛보면서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적으로 죽을 결심까지 하셨던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깊은 수렁에 잠겨 있을 때, 여러분 비록 그때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는 몰랐지만 오늘날 돌이켜서 그 옛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그 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 순간은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이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참함을 맛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치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깊은 절망감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이렇게 연약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적에, 이렇게 낭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임하세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주여
이 연약한 인생, 이 비참한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순간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마 가장 절망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은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어요. 그 모리아산이. 요셉은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지금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정말 앞길을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요셉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다고 나왔는데 대번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막막해요. 아, 이제 여기서 다 죽나 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임하셨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던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바닥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은 절망감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하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순간도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산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저 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저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아뢰주고 계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호세아 12장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났어요. 호세아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 이 믿음의 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길치예요. 길치, 길을 잘 모르는, 방향감각이 없는 길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걱정할까요? 제가 무서워할까요? 길을 모른다고 해서? 제가 두려워할까요? 제가 상심할까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막힌 길까지도 시원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 GPS가 제 셀폰 안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 셀폰을 딱 켜고 GPS를 딱 찾으면은 내 목적지 주소만 딱 찍어 놓으면은 그것이 달라스든 텍사스든 미주 어느 전 지역에 가더라도 그 목적지 주소만 딱 있으면 저는 그 GPS를 딱 의지해가지고 믿고 다 가요. 실제로 저 그렇게 많이 다녀봤어요. 처음 보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GPS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방향을 모를 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를 때, 내 인생의 GPS,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게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을 다시 부르세요.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갈망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세요.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의 간절히 찾을 때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할게요. 믿고 의지하며 나갈게요. 우리들의 선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